예수님은 왜 진리를 바로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놀랍게도 비유는 문을 열면서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비유를 쉬운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진리를 재미있게 설명한 이야기라는 뜻이지요. 물론 비유에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씨앗과 밭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깊은 이유를 알려줍니다. 비유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반대로 마음을 닫은 사람의 완고함도 드러냅니다. 같은 동네 방송을 함께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대피 안내를 듣고 바로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은 귀찮다며 소리를 꺼버립니다. 같은 방송이 두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깊습니다. 오늘은 비유의 두 얼굴을 함께 보겠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비유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답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밀은 수수께끼 암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 아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족 식탁에 오래된 한 장이 있다고 해보세요. 가족은 사진 속 작은 물건의 사연을 압니다. 손님은 같은 사진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야 사진의 뜻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비유도 하나님의 계시를 다 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정보를 감추는 장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가 선물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아주 평범한 것들이 나옵니다. 씨 뿌리는 농부와 잃어버린 동전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빚진 사람도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매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진리를 땅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이야기의 장면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비유는 기억을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정의는 잊어도 장면은 오래 남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은 이웃도 그렇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설명을 떠올려 보세요. 공식만 들으면 금방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문제로 풀어보면 뜻이 오래 남습니다. 물론 비유는 단순한 학습 요령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진리를 우리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하루의 식사와 일터가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씨앗을 볼 때마다 마음의 밭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비유를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일은 구약의 약속과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중요한 사실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78편 2절에서 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옛 비밀한 일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메시아의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몸소 가져오신 왕이십니다.
택배 상자에 발신자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해보세요. 상자의 내용뿐 아니라 누가 보냈는지도 중요합니다. 비유도 이야기 내용만 떼어 읽으면 부족합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봐야 합니다. 이 비유도 예수님의 권위를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좋은 교훈으로만 줄이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자는 말보다 훨씬 큰 소식입니다. 왕이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불편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비유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합니다. 완악함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굳게 닫는 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빛이 부족해서만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빛을 피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봉투를 열지 않으면 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결과를 미뤄두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물론 죄의 깊이는 이런 두려움보다 더 큽니다. 비유는 억지로 신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비유는 이미 다친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이야기를 듣지만 왕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죄를 옳게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계속 빛을 거절하면 어둠 속에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신다면 쉽게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이 질문은 정직하고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진리를 흐리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은 많은 사람 앞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명의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개혁주의의 신학은 은혜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설명만 더하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조명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일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더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입니다. 겨울 아침 창문에 성에가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햇빛은 있지만 방 안에서 흐리게 보입니다. 성에가 걷히면 같은 풍경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창문 청소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눈을 은혜로 여십니다. 구원은 자랑할 성취가 아니라 감사할 선물입니다. 비유를 읽을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모든 작은 물건에 뜻을 붙이면 위험합니다. 둘째,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자에게 하신 설명과 무리에게 하신 경고가 다릅니다. 앞뒤 문맥은 비유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셋째, 비유가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는지 봐야 합니다. 비유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 도덕 교훈만 남기면 핵심을 잃습니다. 동네 지도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목 하나만 확대하면 목적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함께 봐야 길을 찾습니다. 이 비유도 성경 해석의 모든 규칙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좋은 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은 길가의 씨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빼앗습니다.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힙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습니다. 이 비유 앞에서 남의 반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비유는 구경할 이야기가 아니라 응답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열린 창이며 마음의 거울입니다. 비유는 진리를 일상 가까이에 놓아줍니다. 비유는 약속된 왕이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비유는 다친 마음의 책임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비유를 읽기 전에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는 지성을 버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과 함께 겸손도 달라는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익숙한 비유를 다시 들을 때도 조심하십시오. 아는 이야기라고 마음을 닫기 쉽습니다. 오래 다닌 성도도 말씀 앞에서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매일 같은 식탁에 앉아도 가족의 말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익숙함은 사랑을 깊게도 하고 귀를 닫게도 합니다. 성경의 익숙한 말씀도 새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비유도 말씀의 능력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떤 밭에 가깝습니까?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좋은 이야기꾼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유를 말씀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왕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비유를 읽을 때 한 문장으로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내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가? 다음 질문도 성경과 역사 앞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질문을 함께 고민해 주세요. 영상은 보석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